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나옵니다. 2장에 4교회, 3장에 3교회가 나옵니다. 자, 기다리던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7교회 끝이에요. 에서보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 이름 에서보두 사빌라 하나씩 한번 외우셨죠. 자, 서, 보, 두, 사, 빌, 라. 이 7개의 이름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6번째 교회인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필라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데,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터키, 튀르키예 지역인데, 자, 에서보두 사빌라, 시계 방향으로 에서보두 사빌라인데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그 왼쪽 이 파란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자, 지난주까지 사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지명은 알라세히르입니다. 튀르키예, 여러분 구글을 들어가셔서 알라세히르를 치면 그 지역이 바로 현재의, 그 지역이 과거의 필라델비아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지역은 주전 2세기경에 버가모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때 왕이 에우메네스 2세였는데 에우메네스 2세가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부추겨가지고요, 이 동생인 아탈로스 2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우메네스 2세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새롭게 왕이 된 아탈로스 2세 동생이 권력 투쟁을 벌였다면 아마도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탈로스 2세 동생이 순순히 왕의 자리를 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헛소문을 듣고 왕이 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사과를 하고, 그래서 형제간에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로마 제국이 이 필라델비아 지역을 자기 입맛대로 막 통치하려고 하자 에우메네스 2세가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로마 당국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이 아탈루스 2세 동생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탈루스 2세에게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당신이 형을 죽이면 우리가 당신 뒤를 봐주겠다. 이 로마 제국은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그때 한마디로 아탈루스 2세가 그 제안을 거절하고 형 에우메네스 2세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습니다.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시조선 600년 역사를 읽어보시면은 이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노리는 아들을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네. 성경에 나온 헤롯 대왕도요, 자기의 왕권을 노린다고 조금만 의심이 들면 아들을 막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권력이라는 것은 분점할 수 없어요. 한 명이 독점을 하는 게 권력이에요. 이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제간에 이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낸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형제들 간의 유산 상속 문제로 의끊고 사는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 모시는 문제, 부모님 이 병원비 치료비 문제 가지고 형제들 간에 의끊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 이런 집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두 버가모 왕조의 형제 간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 도시 이름을, 이 형제 간의 사랑을 따서 빌라델비아라 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빌라델비아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빌라델비아라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고요. 이 말은 필로스라는 그리스어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합쳐져서 필로스, 아델포스 합쳐서 필라델피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형제 사랑.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아름다워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이 많아요. 미국의 주 이름 가운데 하나가 필라델피아 주가 있어요. 필리핀에도 가니까 필라델피아 스트리트, 필라델피아 에버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로마에서 시작해서 이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버가모 사대로 이어지는 이 도로를 관통하는 끝에 와보면은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1세기에 이 필라델피아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이 동쪽으로 그리스 문화가 전파가 된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은 내가 네 앞에 뭘 두었다 그랬습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이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바로 필라델피아의 지역적인 이런 환경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필라델피아가 동방의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또 이 필라델피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 튀르키예 지역에 로마 황제 숭배가 막 퍼져나갈 때 네오코로스, 즉 신전 관리자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그 신전을 건축하고 관리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교 축제가 있었고 제사가 있어서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을 얻은 도시입니다. 또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가득한 도시로 불릴 만큼 지진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주후 17년에 4대 필라델피아 지역을 포함해서 12도시가 지진 하루 만에 다 그냥 파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태리에 가면은 폼페이라는 지역 유명하잖아요. 지진 때문에 망한 그 도시. 그것처럼 12도시가 지진으로 망했습니다. 그 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 재건을 해 주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해요. 포도 생산지로 유명해서 그 필라델피아의 주 신이 누구냐? 디오니소스. 로마식으로는 바쿠스 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바쿠스 신은 술의 신이에요. 포도주의 신. 이렇게 불려요. 참고로 동아제약에서 나온 피로회복제 바카스는 바쿠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동아제약을 만든 그 회장이 어디 여행 갔다가 바쿠스 신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술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바카스 먹고 힘을 내라. 술 먹으면 힘이 나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카스 먹고 힘내라. 그래서 바쿠스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바카스고요.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가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자, 그럼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 교회 보셔요. 저 많이 본 사람들이 저기 앉아있네요. 3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 우리 교회 교우들이에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잘 보세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거기 유적지에 방문했는데요. 이거 누가 그 교회를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두 가지는 확신합니다. 첫째,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교회, 뒤에서 두 번째 교회. 앞에서 두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소문화 교회. 뒤에서 두 번째 교회가 어디죠?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던 지속된 교회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튀르키의 그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죠. 그 비잔틴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십자군, 그 다음에 오스만 튀르크 제국에 의해서 이 소아시아가 다 점령을 당해서 전부 회교가 됐어요. 회교가 됐을 때 1392년 끝까지 살아남았던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필라델피아 지역이 현재 알라세히로라는 그 지역에 가면은 튀르키예는 99%가 무슬림이에요. 회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이 동네에는 1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있다 하는 걸 봐도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주님은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7절을 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거룩과 진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사용했던 용어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는 표현을 계시록에서는 거룩하고 참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거룩이 뭡니까? 불의,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성품, 그게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진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아멘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아멘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로 번역할 때 알레티노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진실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의 성품이 바로 진실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진실한 존재라고 특별히 밝힌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죠. 이 필라델피아 지역을 통제했던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필라델피아 지역에 한 가지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로마 군대에 식량을 공급할 목적으로 그 포도나무가 특산품인 필라델피아 지역의 포도나무 절반을 다 베어내게. 그리고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으라 그래요. 옥수수가 이제 그 식량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아까 말씀드렸죠. 지진이 자주 나는 동네라서 그 땅이 전부 화산토예요. 포도는 잘 되지만 옥수수는 안 되는 거를 모르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앞으로 옥수수를 심어서 필라델피아 당신 동네도 경제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완전히 로마 황제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황제.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진실한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있습니까? 뭐가 구별된 게 있나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있습니까? 없다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은 진실합니까? 남 속이거나 거짓말하고 이러지 않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주변에 듣는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100% 그냥 고지고대로 믿느냐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런 평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반만 믿으면 된다.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니 주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중간에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들은 다윗의 열쇠라는 말을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 하는 거죠.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의 배경인데요. 당시 왕의 국고를 맡고 있던 셈나라는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 엘리야킴에게 준 열쇠가 이 다윗의 열쇠예요. 이 열쇠는 성전과 왕궁의 창고를 맡아서 주관하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성전 창고, 왕궁의 창고, 이거 보물이 가득한 거예요. 엄청난 권력이죠. 이사야 22장 20절부터 22절을 잘 보세요.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 구절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이게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만 읽으면 완전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여러분 이거는 앞에도 있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시록 1장 18절 중간에 보신 볼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무슨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지옥에 보내고 보내지 않는 권세를 주님이 가졌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주님이 가졌다라고 나와요. 이거 결론을 내리면 무엇입니까? 다윗의 열쇠는 뭐냐? 인간의 삶과 죽음, 영생, 영벌로 결정하는 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주님이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열쇠예요.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아까도 얘기했죠.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잘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이 열린 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는 앞을 보세요. 제가 성경 보라고 할 때만 빼놓고는 앞을 보세요. 설교자를 잘 쳐다보고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열린 문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시대의 필라델피아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필라델피아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천주교인들이 우리 개신교인들 보고 자기들 형이라 그래요.
천주교가 형이고 개신교가 동생이라 그래.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다. 이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교가 형이에요. 그리고 개신교가 동생이에요.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뭔지 잘 들어보세요. 유대교가 뭐냐? 여러분, 유대교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머리에 키파 쓰고 위아래 까만 옷을 입은 정통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맞아요. 그분들이, 유대교인들이 믿는 성경은 구약만 믿어요. 제가 갈릴리,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이렇게 유람을 하는 그런 시간이 선상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 어부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제가 뭐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그냥 짧은 영어로 당신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딱 단호하게 그 유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뭐냐? 구약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면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해요. 메시아가, 예수님 메시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형수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 사형수에 불과해요. 그게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뭘 믿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만 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방인들은 뭐냐?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의 뜰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전부 개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유대교가 하나도 위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들만 믿으니까. 어차피 로마는 다신교예요. 다신교. 저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유대교를 종교로 인정을 해주고 유대교인들은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로마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정이 달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정이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믿는 점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습니다만은 뭐가 다르냐? 딱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로마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한 거예요. 황제를 숭배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로마 제국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놔두고 기독교를 핍박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잘못하다가는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인을 같은 종류로 취급해서 우리까지 해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반제국주의자로 로마 당국이 자꾸 고발을 해요. 그리고 회당에 못 들어와. 너희들 회당에 들어오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부터 회당에 못 들어와 라고 회당 금지령을, 출입 금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책망하는지 9절을 보세요. 다음 주에 볼 거겠습니다만은 9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사탄의 회당이다. 또 자칭 유대인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8절 상반절을 다시 읽으면 이제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8절 상반절 중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딱 닫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열린 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열어놨으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니까 회당 출입하지 못하는 걸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앞에 열린 문이 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열린 문이 있다. 할렐루야.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공동체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도의 문이 확 닫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도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열린 문을. 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알죠? 예, 나갈게요. 이런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또 착한 사람들, 인품이 좋은 분들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의외로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내 손에 창을 쥐진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나오는 일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인품이 좋아야 교회 나오는 거 아니고 인품이 나빠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열린 문 주셔서 우리 주민들도 주 앞으로 돌아오고 믿을 것 같지 않은 가족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린 문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 원문 성경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주님은 필라델피아의 그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보상으로. 그럼 어떤 행위를 보고 주셨느냐? 그 답이 8절 중간부터 나오는 거죠. 자, 중간은 내가 내 행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열린 문 두었다 이 뜻이에요.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에 이 작다는 말이 그리스 성경으로 보면은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작다. 미크란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마이크로가 나온 거예요. 영어의 뿌리는 이 그리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1m에 100만 분의 1이에요. 이게 얼마나 작은 거예요. 따라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 말은 네가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능력은 사회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인 수도 적었고 돈도 없고 예배당도 작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권력자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교회였고 전혀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한 교회였다. 그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그 믿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와요. 오늘 8절 중간에 보면. 첫 번째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첫째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돈이 많고 배운 게 많고 인물이 좋고 출세한 거 주님 앞에 가면 아무 자랑거리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인정해 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 중에 고신측이 있습니다. 그 고신측 그 선교단체 중 SFC라는 게 있습니다. SFC는 Student for Christ 약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단체인데요. 그게 중요하게 여기는 강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령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산곡절교회 교회 여러분, 교우 여러분, 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 8절 끝에 나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치면 예수님 배반해요. 배신 때리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 나와요. 근데 로마 당국의 핍박을 받고 유대교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필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이 끝까지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믿음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머나의 그 폴리카르포스 주교가 순교당할 때 이 필라델피아 교회 11명이 같이 순교를 당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한 명도. 우리 교회. 물론 순교자가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계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순교자가 나온 교회들이 보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작은 교회에서 11명의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가 전부 회교화될 때도 끝까지 기독교 보로로 남아 있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태풍 앞에 촛불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길 앞에 그 지푸라기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무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기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은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말주변도 없어요. 이것이 주님께 충성하지 않을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무능하고 말주변 없고 돈 없고 건강도 없을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충성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끝에 부분만 파란 것이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그때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살 가망조차 없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이럴 때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주님만 바라보니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원자 핵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잖아요. 핵 발전소 연료가 그 핵이잖아요. 그 융합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엄청난 가공할 만한 능력이 되는 것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자꾸 사용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늘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 겨자씨는 이 좁쌀만 해요 보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이 파란 것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주님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